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또 대표기도 해주시기도 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어떤 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식 중에는 기도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팍 떠오를까요? 뭐, 우리는 수요 회복 집회가 있으니까 또 그런 기도회가 떠오를 수도 있고 수련회 갔을 때 봤던 어떤 기도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집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집에서 또 혼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이 떠오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기도라고 할 때 우리의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어떠한 특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뭔가 이야기하는 과정 혹은 그런 하나님께 나의 어떤 바램이나 이런 소원들을 이제 고백하는 과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도의 차원은 그런 어떤 나의 소원, 나의 바람 이런 것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난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 왜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조금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를 나가서 카누를 타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번에 주승이가 유스 호스텔 가가지고 리프팅 같은 거 해봤다고는 들어봤는데 아무튼 우리가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하면요 노를 젓게 되잖아요. 노를 젓는데 순수하게 사람이 피지컬로 그걸 밀고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물살을 이겨낸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돛을 달고 있는 배는 바람이 딱 불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이 가는 방향대로 내가 노를 저으면 쉽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을 시작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게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내 방향이 일치되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줘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매일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해본 기도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하고 나 혼자 공허하게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들이 많이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시작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오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분이 들으실 거다라는 믿음이 이미 그 기도를 할 때 전제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데에는 요한일서는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우리가 얼마 전에 세례문답도 끝냈지만 그 세례문답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이미 계획하시고 꿈꾸고 계시는 분이란 걸 믿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기도를 담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가지는 공허함, 막막함, 그런 그 시기를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시간,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체크하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주어지는데, 그 체크하는 시간을 어떻게 기다릴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들으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 아래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음을 믿는 믿음이 전제돼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 낳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그런 관계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썼어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인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요청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귀를 기울일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까? 우리의 요청에 왜 하나님만 늘 응답하셔야만 할까? 그걸 봤더니 그 이유가 되게 단순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한 까닭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듣겠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으로 이야기하든지 늘 귀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그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 다시 보면 여기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사이에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담대히 구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부족함대로 하나님 다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에게 어떤 것이 있으면 채워지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다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게 채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부족함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내 이 부족함으로 내가 없는 이것으로 무엇을 구하길 바라십니까를 물어보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양한 친구들의 성품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답을 이미 정해놓고 나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되게 곤란하겠죠. 내 머릿속으로는 아 얘가 100%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면서 넘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정답이 있어요. 내 부족함, 내 결핍,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시기쯤에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어보시고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생각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조금 더 좋은 계획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하고 갈망하는 어떤 포인트가 생기면 귀를 닫고 눈을 감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답이 확실해요. 이걸 하면 난 100%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근데 이 시기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는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소원에 대한 하나님의 피드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경험하고 그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나보다 우선됨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질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지혜가 있으신 분이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행위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한 대로 기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쌓여야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을 가지신 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 말한 대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동시에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보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기다려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내 방법대로 안 들어주시네. 그럼 필요 없지 뭐 하고 기도 탁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을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고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계획보다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전도사님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자판기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꾹 누르면 그 음료수 탕 떨어져야 되고 그 소원이 탕 나한테 떨어져야 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소통의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매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인생을 창조해가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으로 이루어진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인 것 같은 느낌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비슷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런 상황이 생겨요. 뭐냐면 뭔가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느낄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특히 그런 게 많아요.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왠지 하나님이 나도 이걸 원하고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묘하게 모든 상황이 적절하게 보여.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삶에 맞추다 보면 하나님과 생각이 동일해져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생각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나의 원함이
더 커져서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 같고 그래서 내 뜻이지만 하나님 뜻 같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지만 하나님 뜻을 나에게 맞추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번 멈추자는 거예요. 선택을 하기 전에 한번 멈추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게 말씀에 맞는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제가 하나님 말씀을 되짚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부합하다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거기까지 해요. 기도를 해요. 성경책을 펴요. 말씀을 봤는데 그래 말씀도 말씀도 이렇게 말하잖아 하는 데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한 번 더 신중하자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했는가? 내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맞추었는가? 비춰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하다 보면 기도가 늘어가요. 조금씩 기도의 제목도 많이 생겨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건 정말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난 저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때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앞에 했던 기도들을 들어오셨던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어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게 성취되면 끝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을 경험하고 기록해 나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기도하고 이 고민이 사라지면 끝 이게 아니고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과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친구들한테 갔는데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우리 이거 하기로 약속한 거야 하고 했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중2 때 막 놀러 가서 모았던 기억들을 고3 때쯤 가가지고 아 그래 우리가 한 중학교 때는 이런 것도 하고 놀았는데라는 걸 이제 막 얘기하는데 얘는 전혀 몰라. 아무 기억이 없어.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었어? 그런 것도 해봤었어? 아무 기억이 없어. 얘랑 한 6년간 친구로 막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6년간의 기억이 이 친구에게 통째로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면 얘랑 쌓아왔던 관계를 가진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허무하겠죠. 너무 막막할 거예요. 얘랑 나랑 지금 6년을 봤는데 내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들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 내 거를 이루어 주셨는가? 이거에 너무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왔는가를 이야기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어. 내가 기도해왔던 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2, 30년 지났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30년 동안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어떤 은혜를 받아왔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도는 그 기도의 과정을 기억하는 건데 그 기도의 과정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넘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을 이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2, 30년 지기 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이 사람하고 관계가 탄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명확해. 그러면 이 친구하고 한때 사이가 딱 틀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잠시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만난다고 생각해 봐. 근데 그때는
이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친구가 앞에서 보여줬던 그 신뢰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내왔던 신뢰의 관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대화해왔던 기도의 내용대로 굴러왔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아직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잠시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은 여기서 생깁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그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로 이끌어 왔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늘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도 어떻게든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자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그 기도의 관계를 잘 쌓아왔다면 하나님이 내 비전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만들어가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밀한 기도들이 계속 쌓여 나갈 때, 둘만 아는 그 비밀들이 쌓여 나갈 때 하나님과 그 신앙의 생활에서 만끽할 수 있는 재미와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어려움, 내 연약함이 이제는 어려움과 연약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 봤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또 하나님한테 가져가면 이거를 또 한 번 다이나믹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바람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이분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읽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매일 기도하는 법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을 잡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에게, 혹은 그게 나이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또 누군가에게 발견된 그 연약함, 부족함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뜻을, 혹은 내가 그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자유롭게 쏟아놓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로 매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사님도 이 방법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각자만의 방법이 있지만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진심이 어떤 것인지 내가 확인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기도가 너무 안 될 때는 딱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갈 때 뭔가를 당당하게 요구할 때는 엄마 아빠를 신나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엄마 내놔 이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숨기고 싶은 게 생기면 안 마주치고 싶어요. 무섭기 시작해. 아, 이분이 또 어떤 잔소리를 할까? 나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겨줄까?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피해서 숨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잘못한 것들을 숨기려고 하고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을 누르려고 하고 부족한 것들, 또 그런 어두운 모습들을 하나님한테 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에서의 친구는 한 가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주고받는 사랑의 전제가 뭐냐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표현하신 것은 내가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 너희가 가진 연약함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친구라는 관계를 전제로 해요. 내가 가진 연약함을 하나님한테 내놓으면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걸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이 하나님한테 닿아야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도는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벽을 뚫고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도 모르는 시간에, 남들도 모르는 장소에 하나님과 대화해 가고 그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들었던 찬양들 중에 하나예요. 전도사님 처음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말씀이나 어떤 다양한 도구들이 있겠지만 기도를 하면서 전도사님의 신앙을 시작했는데, 고2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를 계속 빠지기도 했고 기도라는 걸 혼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 그 기도를 한 2, 3주 쭉 하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를 매일 1시간씩 기도한 거예요. 진짜 그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그냥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똑같은 한 말로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무식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줘. 누가 불쌍해 보여, 누가 내 눈에 밟혀, 내 문제가 보여, 내 부족함이 보여,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여. 그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꺼내놓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런 은밀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그런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